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의 신비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발 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두 발이 멀쩡하시죠? 물론 연세가 드셔서 좀 힘드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제목, 주인공인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다름 아닌 이 무비보셋과 같이 두 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삶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원래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를 계속 물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물고 있던 금수저가 이 사람이 5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죠. 5살 되었을 때 금수저가 어떻게 해요? 흙수저로 변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완전히 급전직하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 의미하는 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무비보셋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날 거의 한시에 죽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기 세 아들은 누구냐면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할아버지와 함께 한날 한시에 거의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 사람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5살 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이모가 그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뭐 다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행이 더우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다리를 졌는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시면은 2발을 다 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오. 아버지 돌아가시오. 믿고 의지할 만한 삼촌들도 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평생 다리를 2발을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살 맛이 나겠습니까? 낙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아멘. 동일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주 극진히 이 무비보셋을 모시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때 시점은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5살 때 떨어져서 다리를 전 이후에 대략 한 20년 가까이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7절에도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사울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나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나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아버지하고 뭐 아버지 차이인데 그 뭐 간집안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똑같습니까?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다. 같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죠. 근데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이나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어때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죠.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또요,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20장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15절 보시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 언약을 맺은 이때에는요, 다윗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그때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윗의 대적이 다 사라진 그때에도 이 언약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 없어질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다윗하고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요나단의 마음은 어때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모르겠다. 아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 백성과의 관계를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언약으로 말씀해요. 언약.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해서 물로 심판한 다음에도 누가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택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언약을 맺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무엇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나의 영광보다 주님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도 아멘 할 때 능력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붙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그의 자력으로는, 그의 힘으로는 왕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리고 전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불러줄 그때를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시죠?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너 구원받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아뢰이면 이렇게 찬양 아시잖아요. 이 값없이 주는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이 무비보셋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왕족이었는데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으로,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다시 너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왕족이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겠다. 아, 누가 왕과 같은 상에서 먹어요? 아무나 먹습니까? 자녀들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시바가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할렐루야. 네, 신분의 회복이 왕으로, 왕자로 회복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의 삶이라든지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무런 고난과 시험이 없어요? 없습니까? 어쩌면요, 예수님 믿었다고 시험이 더 와요. 왜 그럴까요? 사단도요, 뺏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된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돌밭은 놔두고요. 아니 길가밭은 놔두고요.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믿고 기뻤어요. 바로 싹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니까 곧 말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죠. 가시밭에 뿌려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나고 올라가지만은 가시가 시험과 혼란이 오니까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뭐죠?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정말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이 6.25 동란 때 우리 월남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북에서 재산들 다 버리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남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도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시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방패막이 되어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진 이 다윗 왕이 쫓겨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누굴 대표한다고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이 주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 든든한 후원자이고 방패막이었는데 이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요, 이 무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그 사울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 못 쓰니까 그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가 기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잖아요. 이게 우리 분별해야 돼요. 사단도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 시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뜻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모함하는 자예요. 이 모함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은 큰 시험을 낳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그동안 누렸던 이 은혜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하고 다 빼앗겨요. 저는 이 장면을 좀 묵상했습니다. 제가 무비보셋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다윗 왕도 참 기도 얇으시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를 못 믿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원망한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비보셋도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비보셋은 안 그랬다. 그랬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될 자세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1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다시 왔습니다. 이건 동일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무비보셋 다윗 왕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 떠난 그날부터 사실 그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리를 못 쓰니까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겁니다. 그의 발에 맵실 매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윗 왕이 돌아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에 맵실 매지 아니하고 수염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언약관계에 정말로 있다면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언약관계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무비보셋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표합니다. 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이제 물리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기브온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때 아무리 봐도 그리고 들린 소식을 들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도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고 수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곰팡이 난 떡, 그리고 헤어진 옷, 낡은 신발을 신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은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뭐 하냐면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는데 누가 깼느냐? 사울이 깬 거예요. 근데 사울이 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같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사울 보고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을 한 일인데 그거 어떠냐? 그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그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 열심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3년 동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무엘하 21장에는요 2명의 무비보셋이 나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를 죽인, 언약을 깨뜨리고 죽인 이 사울의 후손 7명 달라 그래요. 7명 주면은 우리가 그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데리고 와서 목매어 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누가 속해야 돼요? 지금 나누고 있는 무비보셋은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집계잖아요. 이 사람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언약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게 언약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도 주님께서 피름해 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7명 내주는데 2명의 무비보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떤 무비보셋이 죽음을 당하는지, 어떤 무비보셋이 생명을 건지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보시면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근거가 확실해요. 뭐 때문에 살려주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언약. 누구 앞에? 여호와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심판대에서 좌우로 갈르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르실 때에 의인의 회중에 양의 무리에 들 수 있는 것은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냐는 것이.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아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되셨을 때 주님께서 승용이 너는 아끼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끼고 라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는 내줬어요? 또 무비보셋에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리스바의 딸이에요.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내줬다고 되어 있어요. 같아요, 이름은요. 왜요? 정말 저는 양하고 염소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어떤 양과 염소는 구분이 안 된대요. 누군 알아요? 먹자는 알아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언약의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이냐 그렇지 않은 무비보셋이냐 주님은 아세요. 언약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언약과 관련이 없는 언약 밖의 백성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 2발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은총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 시기에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주님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삶의 자세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저와 여러분 양의 무리에 의인의 회중에 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